사람들이 죽음이 닥쳐오면 무엇을 생각할까요? 사람들이 나에게는 일이 중요하다, 명예가 중요하다, 정의가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지만 막상 죽음이 눈앞에 둔 시간에 생각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추락하는 비행기 속에서 그 짧은 시간에 수첩에다가 유서를 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마지막에 가족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굳세게 살아요. 두 아이를 부탁합니다. 뭐 이런 글들을 썼다고 해요. 그렇다면 산자들의 염려는 뭘까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돈 걱정, 세상 걱정, 뭐 여러 걱정이 있겠죠. 사업 걱정도 하고요. 근데 오늘 읽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먼저 죽은 가족들을 염려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빨리 오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다 하는 기대가 컸어요. 그래서 심지어 일자리까지도 포기하고 예수 재림을 기다리며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가족들이 죽었어요. 얼마나 혼란이 왔겠습니까? 신랑 예수와 혼인하는 재림날, 그걸 기대하면서 숱한 고난과 핍박을 견디어 왔는데 혼인잔치,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혼인잔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혼인잔치를 예상을 했는데 장례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의문이 생긴 거예요. 순교자의 죽음은 큰 상이라도 받지만 자연사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렇게 가족이 먼저 죽었는데 예수님 재림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들의 구원은 좀 열등한 구원이 되지는 않을까? 그것에 대한 답변이 오늘 본문인데 13절을 보면 알지 못함을 원치 않는다라고 합니다. 거기다 밑줄을 하십시오. 왜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않는다? 알지 못함이 뭐예요? 무지잖아요. 신앙생활의 모든 문제가 대부분 말씀에 대한 우리의 무지 때문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성도의 죽음을 성경적인 믿음을 갖게 된다면 성경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13절 슬퍼하지 않고 소망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18절 오늘 본문의 결론이죠. 서로 위로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성경적 관점을 가지면 죽음이라도 소망과 위로가 된다 하는 뜻이죠. 사실 사람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가족의 죽음 앞에서는 정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당연하고 정상적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정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절망적인 슬픔이라면 다른 겁니다. 그거는 무지 때문에 생기는 것이에요. 성도에게는 죽음까지도 소망과 위로가 된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만일 이런 믿음을 가졌다면 그는 피상적인 지식의 믿음이요, 감정적인 느낌은 있지만 실생활 속에 적용을 못하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부활을 믿는 성도에게는 죽음조차도 소망과 위로가 되는 두 가지 이유를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13, 14절이에요. 자는 자들의 소망입니다. 1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많은 사람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갖고 사후세계의 문제를 풀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결과 철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죽음은 그냥 평범한 사건으로 받아들여라. 초월을 해라. 그리고 다른 것에 인생에 의미를 두어라. 이게 철학자들이 말하는 거죠. 강신술사들, 즉 무당들은 이게 조상의 저주다. 집터에 죽은 귀신의 혼백이 쩔어서 우환이 끓이지 않고 지금 애기 낀 거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에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있죠. 혹시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딴 영화는 안 봐요. 저는 안 봤어요. 리뷰만 봤죠. 리뷰 보고 이건 볼 가치가 없겠다, 시간 낭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파묘.
영화 제목에서 벌써 딱 느끼는 뉘앙스가 있죠. 사람들은 아직도 이 천만 관중이라는 것은 아직도 이런 미신적인 풍수에 굉장히 관심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현대 과학자들은 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경험을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의학에 반영을 해서 생명을 연장하려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느냐면 소망 없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적절한 표현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소망 없는 자들이라고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친부모라도 돌아가시면 무서워해요. 세상은 근본적으로 죄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상 제사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정의 우환도 조상을 잘못 모셔서 조상 귀신이 진노했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그렇게 못돼 먹은 부모가 있단 말입니까? 부모는 자기가 굶어도 자식을 먹이는 존재예요. 근데 부모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그 귀신이 제사밥 1년에 2-3번 차리는 것 잘못했다고 그래서 자식에게 해를 끼쳐 사업을 망하게 하고 병이 들어 죽게 하고 사고가 나서 평생 장애로 살게 하고 그딴 부모가 어디 있단 말이에요. 살아서도 부모, 죽어서도 부모인데, 같은 부모인데 이게 달라질 리가 없는데, 상식인데, 그죠? 이것은 사탄이 죽음을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지배하려는 거짓 수작인 거죠. 사람들의 이런 태도, 조상을 섬긴다든지 죽음을 초월하는 철학적 방법을 말한다든지 또는 기수련 같은 것으로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한다든지 과학으로 생명을 연장시켜 보려는 것을 근본적으로 소망 없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과학이 쓸데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과학은 인류 복지에 굉장히 기여를 했죠. 그러나 그 저변에 깔려있는 절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도 뭐예요? 소망이 있는 자들이어야 한다. 그래서 성도들을 뭐라고 하느냐면 성도의 죽음은 죽었어도 성경을 보면 죽었다가 아니라 뭐예요? 자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자는 자들이라는 것은 여인숙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죽는 것은 이제 막 여관으로 잠시 휴식을 취하러 들어간 것이다. 때가 되면 휴식이 끝나고 일어나서 나올 것이다.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이 성도의 죽음을 잠이라고 할 때는 부활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 41절을 보면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초대받아 갔어요. 음식 먹으러 간 것이 아니라 우리 딸이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가다가 죽었어요. 12살 먹은 소녀가. 예수님께서 그 죽은 소녀의 손을 붙잡고 달리다굼 그럽니다. 달리다굼이 뭐예요? 작은 자야, 작은 아이야, 일어나라. 마치 아침에 학교에 늦을 것 같은 자기 딸을 깨우면서 애야 일어나라, 학교 늦겠다, 얼른 일어나라 하는 엄마처럼. 그런데 진짜로 일어난 겁니다.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전조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또 하나가 있죠. 요한복음 11장 11절에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뭐 했다? 죽었다가 아니에요. 잠들었도다. 그 다음에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잠들었다 깨우러 가노라. 이게 예수님의 부활의 전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무덤이라고 하지 않고 성도의 침실이라고 했고요. 묘비를 죽었다. 여기 아무개가 죽었다가 아니라 아무개가 잠들었다라고 기록을 이것이 기독교의 전통이 된 겁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어디에다 밑줄을 해야 할까요? 여기 빨간 펜으로 이미 표시를 했네요. 밑줄 2군데다 해야 합니다. 이게 아주 재밌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자는 자들, 우리의 죽음이 자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뭐 했다? 죽었다요. 보세요. 예수님은 죽었고 우리는 자는 겁니다. 어째서 그게 가능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을 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부활로 죽음을 정복했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잠이 되는 겁니다. 이게 부활절의 최대의 핵심이에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잠을 잔다.
어떤 잠? 부활을 위한 잠을 잔다. 이게 오늘 본문이 하는 말이에요. 잠시 여인 속에 들어갔다가 깨어나오는 것처럼 잠을 자는 것이다. 우리보다 앞서 죽은 성도들은 지금 하나님의 침실에 들어가 계시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중에 가족을 먼저 보내신 성도 여러분, 지나치게 슬퍼하지 마셔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죽음은 단지 깨어날 잠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세상 고통을 끝내고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을 얻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 죽음이 침실 같은 거라면 이제 성도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인생의 최대의 두려움이 죽음인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나를 두렵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나를 두려워하게 할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기서 몸을 죽여도 할 때 몸을 죽이는 자가 누군 줄 아세요? 로마의 권력자 황제를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세상의 권력자인 황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황제를 왜 두려워해요? 이 세상 권력자도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서 해보십시다. 나는 예수 안에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부활을 믿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14절로 17절을 보면 두 번째 위로가 뭐냐면 예수와 함께 누리는 소망입니다. 함께 누리는 소망이에요. 당시 성도들의 의문은 어떤 사람이 재림을 못 보고 일찍 죽었다면 성도의 복을 상실하는 건가 하는 의문이었어요. 즉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오래 살아서 맞이하는 사람이 더 많은 복을 받는 거 아닌가. 요즘으로 말하면 세상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영적으로도 더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은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자주 오해되는 거죠. 지금까지도. 그런데 15절 하반절을 보면 거기에 밑줄을 하십시오. 결단코입니다. 이 결단코, 오우매라는 말인데 이중부정이에요. 강한 부정이란 말. 절대로 이런 뜻이죠. 아무도라는 말이죠. 절대로 결단코 그런 일은 없다. 그래서 16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즉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뭐예요? 죽었으니까 열등하다라고 그 당시에 생각되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뭐예요? 먼저 일어나고가 뭐예요? 부활입니다. 저들이 먼저 부활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활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면 부활을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구원의 최고의 영광인 부활이 죽은 자들이 먼저 참여하고 살아있는 자들은 오히려 그 후에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라고 합니다. 구원이 궁극적인 완성인 이 부활에는 함께, 즉 시간 차이도 없고 수준 차이도 없다 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요한일서 3장 2절을 보면 모든 성도가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가 모두 다 예수님 재림하시고 부활의 날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진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도 예외가 없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칭의 구원은 은혜로 우리가 다 같이 받는 거지만 성화의 차이가 있잖아요. 시간의 차이가 있고 수준의 차이가 있고. 그렇죠. 여기서도 지난주에 세례받은 사람이 있지만 50년 전에 세례받은 사람은 어떻게 수준이 같을 수가 있어요? 다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지난주에 세례받았는데 오늘 예수님이 온다면 50년 믿은 사람과 일주일 믿은 사람과 수준 차이가 나는데 영화 구원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할게요? 칭의 구원은 은혜입니다. 성화에는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그 성화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의 수준이라는 것은 남과 비교가 아니라 어제의 나와 비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을 하십시오.
남들과 비교가 아니에요. 어제의 나와 비교하는 거예요. 성화라는 것은. 그리고 영환을 이야기를 할 때는 그때는 우리는 이 본문 요한 1서처럼 또는 오늘 본문처럼 같아지는 겁니다. 전체가. 그래서 칭의도 은혜고 성화도 은혜고 영화도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의 열매인 겁니다. 다 같아지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해도 어째서 그렇습니까? 14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다 밑줄을 하십시오. 자는 자들을 함께 데리고 오는 분도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 안에 디아투 에수수라고 하는 이 우리나라는 아내라고 마치 영어의 인인 것처럼 번역을 했지만 원어는 이게 인이 아니라 수로 통하여입니다. 바이 말미암아입니다. 또는 비코우스 때문에입니다. 말하자면 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함께 우리 모두가 영적인 부활과 몸의 부활을 하는 거예요. 몸의 부활은 재림 때지만 영적인 부활은 여기서 하는 것이죠. 그분과 함께 오며 그분과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수준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 부활절마다 꼭 기억을 하십시오. 예수 부활, 나의 부활입니다.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이게 부활절의 핵심이에요. 우리 모두가 거기에 참여를 하는 것이죠. 그 근거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함께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지 나의 노력이나 나의 공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담당해 주시고 나의 잘남도 예수님이 함께 이루어 주신 뭐예요? 은혜인 거죠. 사람의 궁극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오직 하나뿐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는 것뿐입니다. 이게 부활주일의 의미예요.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인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누구에게 열등감, 누구 때문에 열등감을 갖거나 절망하거나 낮은 지위와 적은 소유 때문에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 같아질 것이니까. 제가 아는, 전에도 한번 말했던 적이 있어요.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어떤 분이 80대인데 돌아가신다고 그래요. 목사도 막 새벽에 쫓아가서 돌아가신다고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연락받고 다 자식들이 내려왔습니다. 이 전라북도에 사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안 돌아가셨어. 어떻게? 3번을 그래서 3번. 2번째 또 그래서 저도 가고 또 서울에서 자식들이 다 내려왔습니다. 안 돌아가셨어. 제가 그걸 보면서요, 죽는다고 호들갑을 떠고 서울 자식들 다 소집했는데 안 죽었으니 얼마나 창피해. 죽었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1년 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럼 한 10년 더 산다면 이해가 돼요. 1년 후에 돌아가실 걸. 그럼 뭐 자기 마음대로는 안 되지만. 그러니까 나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이다라는 이 믿음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호들갑 좀 떨지 말자는 거죠. 믿음으로입니다. 삶도 믿음으로, 죽음도 믿음으로. 성도는 죽는 문제까지도 복음의 소망으로 정리를 하고 평강을 누리는 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부활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면 나머지 인생 문제는 다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요. 자기에게 담대함과 평안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금요일 제가 수요일부터 좀 몸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수요 예배도 못 나왔어요. 새벽 기도도 못 하고. 근데 이제 금요일 날은 몸이 조금 괜찮아졌어요. 그런데 사실은 온전하지가 않아서 다른 때 같으면 설교 준비하려면 그냥 계속 몇 시간을 가는데 한 1시간 하다 보면은 누워 있어야 되고 또 1시간 하다 보면 그러다가 저녁 때가 돼가지고 도저히 못하게 잠자야 되겠다 하고 잤는데 잠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잠이 안 들고 자려고 몸은 되게 피곤해서 자야 되겠는데 계속해서 부활절 설교를 어떻게 하지? 이 본문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쉽게 설명하는 거지? 이게 머릿속에서 맴맴 도니까 한 30분이 잠을 안 드는 거예요. 저는 한 5분이면 자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마치 꿈인지 아닌지처럼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계속 이 생각을 하면 잠을 못 잘 것 같은데 차라리 일어나서 써놓자.
그래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스마트폰, 그 자리에서 그 서재까지 갈 수가 없어 스마트폰 열어가지고 카톡 나에게 주는 메시지에다가 지금 내가 설명하는 것을 써놨어요. 그리고 잠을 잤더니 편하게 잠을 자더라고요. 도표를 보여주십시오. 근데 써놓고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양육반에서 성경 공부할 때 하는 내용들이야.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성육신부터 시작을 합니다. 성육신이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나와 같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나라는 존재의 인생과 존재 자체를 자긍심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바라봐요. 자기를 긍정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나와 같이 됐으니까. 십자가는 뭡니까? 거룩하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죄가 되시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 나의 죄를 사하시는 속죄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만큼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나라는 존재의 가치가 하나님이 자기 아들과 나를 바꿀 만큼 교환 가치로서 그렇게 그 사랑과 은혜의 무게가 엄청나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아니면 나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고백이 십자가 앞에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십자가 다음에는 제가 말을 막 빨리 하다 보니까 대답 찬스를 넘겨요. 자, 성육신 십자가 다음 뭐예요? 근데 부활이 아니고요. 부활은 오늘 설교니까 끝으로 돌리고 재림부터 설명을 하려고요. 재림은 뭐예요? 재림은 그 거룩하신 주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나를 데리러, 신랑이 신부 데리러 오는 거잖아요. 그때 죽은 자는 몸이 부활할 것이고, 그죠?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몸이 변화돼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나의 모습에 절망이나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갖는 겁니다. 현실의 안주에서 이 세상에 파묻혀 동화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매력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은 영광의 주가 나를 만나러 오시니까. 그리고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서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부활한 자예요.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이 돼서. 몸의 부활은 재림 때지만 여기서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부활을 했는데, 이 영적 부활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거듭남이라고 하고 새 사람이라고 하고 중생이라고 하고 예수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 할 때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이게 주님이 나와 함께 돼서 예수 십자가 나의 십자가,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다라고 믿는 거거든요. 이것을 이렇게 믿는 사람을 계시록 20장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라 그래요. 첫째 부활. 그럼 둘째 부활이 있다는 거죠. 둘째 부활은 재림 때 몸의 부활입니다. 근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의 축복이 뭐냐?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는다 그래요. 둘째 사망이 뭐예요? 지옥의 형벌의 해를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예수 부활을 나의 부활이라고 믿는 사람이 아니면 둘째 사망, 지옥의 형벌의 해를 당하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믿는 자는, 부활을 믿는 자는 그 심판, 지옥의 심판에서 면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영생이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성도는 영생을 가진 자로서 부활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동거하며 이 생명이 없는 자를 불쌍히 여기고 섬기고 사랑하고 이 생명을 증거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믿음이 이 세상의 완고한 핍박과 조롱을 이기게 하고 세속화의 유혹을 이기고 그 도전에 승리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예수 그 이름의 은혜, 십자가의 그 사랑,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시사 나의 주 왕으로 통치하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으로서 우리는 서로가 뭐를 해야 돼요?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